여러분은 13일의 금요일이 왜 공포의 상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 금요일이었고 그때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13명이었기 때문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란 언제 어디선가 나의 형제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상징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까지 외부의 적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성벽은 내부의 분열이 있을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일들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벽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벽 공사를 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양식을 좀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지장을 받아서 생계 유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과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과 땅 모두 저당 잡혔을 때에 여전히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수 없이 애들 보고 좀 돈을 좀 벌어와라 해야 되는데 정도가 심하면은 이제 아이들을 종으로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5장 말씀 보시면은 지금 아이들을 종으로 팔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심지어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이미 종으로 팔려간 자들이 꽤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세상에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공동체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명이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포로기한 공동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대할 때에는 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명에 걸맞은 생활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라고 해놓고서는 형제를 대할 때는 마치 세상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돈의 논리에 복종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 이러한 사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가리우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경제적인 공경에 빠진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다고 해서 그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고 7절에 보시면은 깊이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당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대출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귀족들 대부분이 반대한다면은 큰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개혁을 시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재판관 출신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다 민족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 앞에서 귀족들을 정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와 포로기한 공동체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방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자유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진데, 그들은 그러한 고귀한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 눈이 멀어서 형제들을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족들은 그리하여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지적을 받았을 때에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놀라운 점은 느헤미야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을 정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0절에 보시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누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되어 있나요? 너네 이자 좀 그만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레위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되어 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그 이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자도 되고 대출도 된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출 주는 것을 그만하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저보다 뭐 학자들이 그런 거는 잘 알 테니까 그렇지만 과연 느헤미야가 과연 얼마나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성벽이 혹시 며칠 만에 완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시작한지? 성벽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완성된지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부끄러우셔서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도 안 된 거죠.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성벽 건축을 이제 시작했을 테니까 느헤미야가 온지 2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이 이자를 받았다고 한들 또는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이 이자를 받았다고 한들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 달 동안 말이죠. 그 뒤에 보시면은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이자율은 1%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 미 연준의 그 공식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모릅니다. 좀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자 1%, 월 이자가 1%라고 하는 것은 연 이자 몇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리가 아니라 그 매달 이자가 1%씩 나가면은 1년에 이자가 총 12%.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연 이자 12%면은 이제 미국의 그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페르시아 그 제국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평균 이자율이 연 2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연 20%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싼 거지요. 근데 그 심한 곳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 이자 60%, 70%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자기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땅을 절대로 사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땅 좀 빌려드릴 테니까, 담보로 해드릴 테니까 돈 좀 꺼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담보 없이 그냥 돈과 양식을 느헤미야가 불쌍하니까 꺼줬다라는 얘기죠. 그 비교해 봤을 때 느헤미야에게 잘못을 한 1만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귀족들이나 진짜로 이자를 받았을 법한 그런 사람들은 뭐 잘못이 한 50, 10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느헤미야는 나는 잘못 안 했고 너네들 회개하라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이러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죄를 교정하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받지 않을래?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면은 우리 잘못을 좀 바로 잡지 않아야 되겠니? 라고 말할 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좀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문을 여는 것에 베드로가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이방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을 다름 아닌 베드로한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리 베드로는 열심히 해봤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칭호는 요한의 차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 말씀도 잘 듣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크호스로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율법을 잘 따라야 한다라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 중에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면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소위 야고보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도 열심히 잘 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이방 사람들과 식사 교제하지 않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한 소리 합니다. 그것도 공개 석상에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6절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이 15절 16절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꾸 우리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단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칭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향한 그 비판의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따옴표가 계속 포함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질책할 그때에도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 모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동일한 잣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의 리더라는 직분을 받았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지위의 높낮음과 상관없이 바울은 베드로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고 한 형제된 자로서 죄를 교정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을 영적으로 교정할 때에 그것은 물질적인 회개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와 귀족들은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는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요청한 것은 이자를 돌려주라 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받고 너희가 대출을 해주었을진데 담보는 그냥 무효로 하고
돈 빌려준 것만 그대로 유지해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집도 그냥 돌려줘라, 땅도 그냥 돌려줘라, 이자 받은 것도 돌려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빌려준 돈 돌려받아라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빚에 대한 완전한 탕감, 완전한 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구속자 또는 기업 무르는 자가 해야 할 일들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룻기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였죠. 기업 무르는 자, 구속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속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해져서 빚에 허덕일 때에, 그리하여서 집이나 땅을 빼앗겼을 때에 너희들은 네 돈을 주고 그 빚을 갚아주어라. 그래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고엘 혹은 구속자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구약 성경에서는 7년마다 행해라, 나아가서 49년마다 행해라, 희년이죠. 50년째 안식년이 제7년인 안식년이 되고 또 제50년인 희년이 될 때마다 모든 빚은 다 탕감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따를 때도 있고 따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얘기를 보시면은 한 이름 없는 룻의 또는 나오미의 친척이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노라라고 그 룻과 결혼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거부하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증표로서 신발을 벗어서 그러면 보아스한테 넘겨줘라라고 하고 있죠.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였지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은 자유민들이 신는 것이었죠. 내 돈을 주고 형제의 빚을 갚아준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보아스는 아마 추정컨대 이미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룻을 아내로 삼은 것은 늦은 나이에 장가 가지 못하다가 그 장가를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집안의 재산을 반으로 갈라서 룻의 가정한테 주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형제를 재정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가난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
높아지고 존귀해지며 내가 움켜쥐며 희생하지 않을수록 나는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왜 내가 형제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정신적으로 참아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한 말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후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종되었던 것이 형님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때문이었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곧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형님들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한 지킴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의 구속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큰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도무지 돌아올 길이 없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형님으로서 형제 우애를 실천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형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형제 삼아주고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너도 내 형제의 구속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형제 우애의 토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큰 형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5장 후반부에 자기가 총독으로 지내는 12년 동안 백성들에게 거둘 수 있는 세금을 하나도 거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수하의 공무원들의 식비를 매일 자기 돈으로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먹는 음식이 아주 대단합니다. 하루 식비가 소 한 마리, 한 달이 아니라 하루, 그리고 살찐 최고급 양 6마리, 그리고 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조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닭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각종 와인을 풍성하게 대접했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소 한 마리가 3,000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 한 마리는 최상급 기준으로 400불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64, 24에서 2,400불이고 소고기랑 양고기만 해도 하루 식비가 5,400불인데 거기다가 뭐 닭고기인지 오리고기인지 플러스 와인 하면은 최소 못해도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하는 하루 식비는 6,000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하들이 한 뭐 150명 플러스 알파 해서 한 200명으로 친다면은 그러면은 1인당 식비가 30불 정도 되니까 그 이해가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하루 6,000불이면은 한 달이면은 얼마가 나갑니까? 그러면 한 달 식비는 18만 불인 거예요. 그리고 1년이면은 216만 불. 그리고 12년이면은 대략 2,600만 불을 식비로 태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돈을 벌기는커녕 집안 재산을 2,600만 불이나 탕진한 것입니다. 그만큼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한 후에 느헤미야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핏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돈을 많이 썼습니다. 도네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은 영어랑 좀 비슷한데요. 이제 NIV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Remember me with favor, my God, for all I have done for these peopl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섬기며 형제를 향하여 인내하며 용납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었노라, 내가 이만큼 참았노라 라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2,600만 불의 헌금을 하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자기가 베푸른 그 선행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형제를 지켜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까 그저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권위나 위상이나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소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 지킴이로 부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큰 형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
형제의 짐을 대신 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 서로가 서로에게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한인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